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은 그 심판의 말발굽 소리 그런 걸로 가득한데, 이 7장에서는 그 입맞은 자들, 인친 자들을, 그들의 보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폭풍, 그 폭풍 뒤에 열리는 그 하늘의 커튼처럼 환란을 통한 성도들의 최종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말세라고 불리우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 듯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군인이 군대에서 저녁을 바라보며, 우리 군대 처음 가면은 제대를 앞둔 병장들이 갓 들어온 이등병들에게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눈을 가리라고 합니다. 뭐가 보이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면 그게 너의 군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난을 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공부를 하고 수능 시험을 보고 또 대학교 원서를 읽고 합격자 발표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속히 회복되어서 태어날 날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사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도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이지만 성도에게 그날은 완성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완성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앞에서 우리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숫자의 질서와 상징, 이런 숫자가 등장했다면은 이제는 계산이 불가능한, 성경에 보니까 셀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 큰 은혜의 스케일이 펼쳐집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에 어디 성경 구절 읽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민족도 언어도 세대도 과거도 구원의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 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방금 이 성경 구절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예배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 장로들, 이 네 생물이 함께 엎드려 찬송합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안 읽으시나 했더니 안 나왔군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지혜, 권능과 힘.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확정된 승리, 성도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승리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17절에서는 천국을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거기까지 찾았나요? 안 찾았으면 우리 성경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왔네요. 15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15절부터 17절까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장으로.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특권,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삶,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해와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근데 이게 위로가 그냥 위로가 다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모든 것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설명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의 눈물들이, 때로는 받지 못한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그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신다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충만케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지만 결국 샘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 은혜에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아주 심각한 좌절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만나는데, 그 강원도를 가다 보면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긴 터널이 있습니다. 인제 양양 터널인데 1965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1km, 엄청 깁니다. 그래서 원래 터널에서는 차선을 못 바꾸는데 이 터널은 너무 길어서 터널 안에 점선으로 해서 차선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긴
터널입니다. 근데 이 터널은 끝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좀 길어서 지겹고 지루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터널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 안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이 터널이 무너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그 터널이 끝이 어딘지 몰라서 그 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터널 같은 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터널 끝에 불이 켜져 있음을,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여기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다가 잘 되면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됐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다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된 것도 하나님, 견딘 것도 하나님, 끝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흘린 모든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혹시 오늘이 힘들다면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그날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말세라 불릴 때, 사실 한국은 좀 평온한 세상이라 좀 덜하겠지만 사실 지금 그 전쟁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말세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말세를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기다리며 그 심판 때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견디며 그 은혜 가운데 이미 결말을 보고서 살아가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